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당신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2장부터 1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열왕기하 12장과 13장과 14장은 드디어 아합 왕의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장에서 아합 왕은 아마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 아합,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합의 손에 넘어가고 이세벨과 아달랴라는 악녀로 말미암아 남북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던 시대를 종식한 것이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세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시간들이 12장, 13장, 14장이 됩니다. 그 중에 12장은 유다라는 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13장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건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 됩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다가 줄 쳐놓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아달랴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결국엔 다시 새롭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온전히 바로 서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달랴 시대에 회파됐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받아들여 성전을 고치라고 했는데 그 어떤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받은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고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을 혼내며 다시금 그것을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반면에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아스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여호와아스가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들어설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13장 14절이 됩니다.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엘리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2장에서는 남유다를 이끌어가고 남유다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데 중심층에 있었던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가 그 생전에 방문하여 기도하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 예언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아람에게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고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이 장면까지 이야기하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직접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전쟁을 이끌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동안 이스라엘 왕은 꼭 3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장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았고
13장은 엘리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4장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23절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인물이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거기다가 줄쳐놓죠. 이분이 또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됩니다.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수많은 우리가 아는 아모스, 호세아 등의 산발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굵직한 사건을 만들어냈던 여호야다처럼 북이스라엘을 버텨주고 힘이 됐던 엘리사처럼 굵게 일하는 선지자는 없었지만 여로보암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전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여기서 지목해서 봐야 될 거는 왜 유다는,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을 만들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번창하고 번영을 이룰 때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침을 말하는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오므로 그들의 나라를 버텨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와 그리고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제자들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남유다를 도울 수 있었던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한 나라의 중심에 서서 그 중심을 세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처럼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고 버텨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엘리사와 여호야다처럼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 더 정확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타락을 막고 세상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타락을 막는 것이며 내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병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온 이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우리 김영균 집사님 목요일에는 또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하나둘 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나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이민경 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간경화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간암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이들에 대한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그리고 치료 받아야 되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칙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고 원칙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다림목교회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9월까지 대관이 이루어집니다.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3일 동안 들어오는 모든 대관의 일정 통해서 주의 복음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는 이들이 이곳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전도 대사장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